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 두 절인데요. 화면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다윗은 의의 길을 걷기도 했고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의의 길을 걸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하고 있음을, 지키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면 신뢰고 믿음이고 다 버린 채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결같이 담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든다라고 칭찬하셨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다윗은 믿음 안에서 늘 한결같았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또 직접 선택하셨던 이 12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그 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의 전반부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통제할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을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의 사역 결과가 6장 12절 13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전에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능력 주신 그 예수님만 믿고 세상에 나갔더니, 사람들에게로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더니 귀신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낫더라, 이런 간증을, 이런 경험들을 하고 제자들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귀한 간증을, 그 멋진 경험을, 그 은혜 충만한 기억들을 그냥 혼자만 꽁꽁 갖고 있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도 하고 싶어질 거고요. 또 귀신도 쫓았고 뭐 병든 자들도 고쳤으니 뭐 다른 문제들도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을 겁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영적 자신감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향선을 그릴 수 있겠죠.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제자들도 또 예수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나 제자들이요, 이미 너무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요, 우리한테도 뭔가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유명해지는 거 괜찮은 거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쉴 때는 또 쉬어야 합니다. 잠 못 자고 배고픈데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떨까요? 뭐 잠깐씩이면은 뭐 기쁜 마음에 일하여 가겠지만 이게 이어지면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혹은 강제적으로라도 활동을 멈춰야 됩니다. 건강이 상한다는 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자는 겁니다. 우리도 배고프고 모인 사람들도 밥은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뭐 딱히 마땅한 방법은 없으니 그냥 예수님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도 좀 쉽시다. 딱 봐도요, 제자들은 많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막 모여드는 사람, 자기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신경 쓰기 싫었던 거죠. 그럼 이 순간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또다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아까는 높이 치솟았던 그 자신감과 평안이 배고픔과 피곤함 앞에서 가차없이 떨어졌을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나 경험도 있어, 예수님이 권능 주셨어,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어, 이제 또 뭘 해볼까, 이런 열정 어린 마음에서 뭐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좀 밥 좀 먹고 쉬자, 이런 마음에 어떤 자신감 같은 게 한풀 꺾였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상황에서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12바구니가 남기까지 했죠. 조금 전까지요, 배고프고 쉬고 싶어서 열정이 다 식고 짜증이 났던 제자들이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요,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떡과 생선으로 요기를 좀 했으니 기분이 좋아졌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와, 예수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는 거야? 와, 어떻게 그 한 접시 1인분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너 봤어? 보고도 안 믿기지?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이런 예수님이랑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영적인 자신감이 하늘 모르고 솟아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업되었겠죠. 이제 무대가요, 갈릴리 호수로 옮겨집니다.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먼저 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바람이 거슬렀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을 거슬렀습니다. 풍랑이 일었던 것이죠. 제자들 중에 일부는요 본업이 어부였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익숙했을 테고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요 이번 풍랑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야, 이 정도 풍랑이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야,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내가 여기서 일한 게 몇십 년인데 이런 바람 처음이야. 그런 마음으로 힘겹게 노를 저었던 거죠. 꽤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죠. 배에는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힘겹게 노는 저어보고 있지만 그걸로는요 불어닥치는 풍랑과 맞서기가 벅찼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영적 자신감, 마음의 평안 이랬겠죠. 그런 게 높이 올라갈 리가 없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해? 죽는 거 아니야? 위험한데? 어떻게 좀 해봐봐. 그러면서 평안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귀신을 쫓았느니 병을 고쳤느니 그런 거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으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렸던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의 영적인 자신감과 평안이 다시 쑥쑥쑥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6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가뜩이나마 어두컴컴한 한밤중의 호수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요 사람 같아 보이는 뭔가가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유령이나 귀신 아니고서야 물 위에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아까는 힘써 노를 저으면서 야 살아보자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뭐까지 해요? 소리까지 지르면서 와 어떻게 저거 뭐야, 야 어떻게 도망가봐, 난리가 더 났을 겁니다. 안 그래도 바닥을 치던 제자들의 평안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내려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런 제자들에게, 흔들릴 대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장 50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저 걸어오시는 분 예수님이잖아. 그 사실이 확인되자, 그리고 예수님이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겠죠. 야 이제 살 수도 있겠다 하고 조금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물 위로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은 와라 하셨죠. 아직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났지만 아직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 물 위로 베드로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제자들 막 노를 젓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물 위를 걸으니 우리도 여차하면 저렇게라도 걸어서 육지로 가겠구나.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최소한 죽지는 않겠구나. 빠져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베드로를 통해 목격한 그 기적과 살았다는 안도감에 제자들의 안정감은 더 많이 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 안정감이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 몇 발짝은 잘 옮겼습니다. 물 위를 신기하게 걸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이거 장난이 아닌데 하면서 무서워하더니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베드로만 빠졌을까요? 아니죠. 안도하던 제자들, 야, 살았구나 하는 제자들 마음이 다시 한번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적인 자신감, 평안함 다시 꺾였겠죠. 이제 살았나 싶었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걸 보고서는 야,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어쩌면 더 열심히 노를 저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배에 오르자 그러자 풍랑이 그쳤고요.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풍랑이라는 위기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제자들은 안심하면서, 정말로 안심하면서 예수님 덕분에 살았네요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자기들의 평안도 자신감도 회복하게 되었겠죠. 여기까지가 갈릴리 호수 그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앞서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제자의 면면을 알 수 있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다가 그 신뢰가 무너져서 불안해하고 또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또 안심하고 이렇게 영적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그래프가 그려진 이 모든 사건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여러 사건들이요, 딱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한 1년 정도 예수님 잘 믿고 따랐는데 이듬해 해가 바뀌고 나서 신뢰가 좀 무너졌다, 이게 아닙니다.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와서 그 얘기를 예수님과 은혜롭게 나누었던 그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데 가서 쉬자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날에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제자들은 갈릴리를 건너려고 배를 탔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지만 유령인 줄 알았고요. 그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했다가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진 게 다 하루 동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담대함이 충만했다가요, 또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가요, 또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는 듯 보였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불안해지고, 이 과정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간 거 아니었습니다. 1년쯤 그 믿음이 지속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이랬다가 점심때 이랬다가 저녁 먹기도 전에 다시 떨어졌다가
밤 되면 다시 올랐다가 뭐 그냥 시간 단위로 그들의 제자들의 평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오락가락, 업 앤 다운을 반복한다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누굴까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요, 검지손가락을 딱 펴보세요. 누가 있나 내 주변에 한번 쓱 둘러보시고요, 손목을 180도 싹 꺾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각나시나요? 나. 금요심야에 왔더니 와, 우리 샤우트 찬양팀의 찬양이 어쩜 그리 은혜로운지, 샬롬 찬양대가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크게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 눈물도 납니다. 거룩한 결단도 했네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받은 은혜가 어디론가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주일이 됩니다.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도 더 봐야지, 암송도 오래 해봐야지. 그러다가 집에 가서 저녁에 TV를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오늘은 예배는 드렸으니 말씀은 내일부터 보자. 내일은 오나요, 안 오나요? 내일은 또 그 내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을 생각하게 되고, 제자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락가락하지 않고 좀 진득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결단하면 되던가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이끌어줘,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48절이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요,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래프가 오르다가 꺾였을 때, 또 더 낮은 데로 내려갔을 때는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으니 여기에 못 오실 거야 라고 제자들이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선을 그어버린 거죠. 여기에 안 계시고 못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 라고 그냥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가까이 계신다 한들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분으로 단정 지었던 거죠. 내 눈앞에 문제는 문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냥 별개로 생각했던 게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주실 그 평안까지를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풍랑이 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 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심을 믿는 자는 담대해지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때에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다가오신 게 보이면 잠깐 또 올랐다가, 그 상황이 또 달라지면 다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중에 아내와 이제 점심을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평일이면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초등학생들인 아이들이 귀가하기 때문에 뭐 어디 멀리는 못 가고요, 그냥 부천 안에서 점심을 먹어야 했는데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 가지고 저희보다 아이가 먼저 집에 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애들 왔겠다 싶을 때에 이제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야? 왜 안 와?
그때가 한 12시 몇 분쯤 되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먹고 밥 먹으러 나왔어. 1시까지 갈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 정확히 1시 00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어디야? 왜 안 와? 이제 다 먹고 나가. 금방 갈게. 얼마나 걸려? 15분이면 갈 거야. 다음 전화가 몇 분에 왔게요? 1시 15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1분의 오차도 없이 전화가 오더군요. 15분인데 왜 안 와? 다 왔어. 주차하고 있어. 올라갈게. 엄마 아빠가 집에 없다는 사실이요, 아이에게 반가운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집에 없는 것도 마음이 좀 그런데 어디 멀리 간 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었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은 부모가 집을 향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게 확인이 되면 무서움을 그나마 조금 떨쳐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5분 남았네, 1분이면 오겠구나.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안심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15분 후에 갈게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한데 엄마 아빠가 어딜 좀 가야 돼서 한 3시간 후에 갈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오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예, 불안해지겠죠. 좀 있으면 배고플 것 같은데 난 뭘 먹어야 하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자애들이니까 머리 다시 묶어야 하는데 누가 내 머리를 묶어주나.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될 일이 생각나면서 무서운 일들도 자꾸 생각이 날 겁니다. 멀어지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시편 145편에서요, 다윗이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좁혀진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오셨다가 금방 다시 가버리시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오시면 딱 버티고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 일든, 얼마나 깊이 물에 빠지든 마주한 어려움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까이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때까지 든든하게 버티고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평안이 깨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다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아까처럼 그림으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풍랑 때문에 그래서 하향세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베드로처럼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딱 옮겼는데 갑자기 물에 빠져버려서 아래로 그래프가 향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 직전처럼 배는 고픈데 이 고픈 배를 채울 수 없는 궁핍함 때문에 영적인 자신감이 메말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내 믿음이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참된 안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전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다가와서 딱 버티고 서서
내가 지금 밑바닥을 그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흔들리는 믿음, 나의 다 놓쳐버린 평안함,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 당신의 품 안에서 절대로 다시는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한결같은 신앙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이 밤에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